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9장까지는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읽기에도 다소 불편한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. 9장까지 총 이름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500명 이상이 600명 가까이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장에서는 거의 한 40명 육박하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기도문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1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. 9절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. 10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문, 소위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문이죠. 집안에서도 액자로 걸려 있을 만큼의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. 이제 족보에서 갑자기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, 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. 누구의 아들, 누구의 자손,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의 형식을 전혀 탈피하고 갑자기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모든 게 이제 추측입니다. 유다 족보에 이름이 들어 있으니 유다 자손일 것이다. 이것도 추측이고요. 어떤 종족이었을 것이다.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도 결론은 다 추측입니다. 그만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고, 그 다음에 기도문이 족보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죠. 이제 동의되는 거의 이제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추측은 그렇습니다.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고통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장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이런 열왕기하고는 사뭇 다른 포로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왕족들, 또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, 이런 선조들,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을 긍정화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북돋고 또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란 이름을 넣지 않았나라고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. 고통.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읽는 후손들은 아마 이 바벨론 포로를 떠오르기 쉽죠.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후손들,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셨고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, 또 야베스의 기도문에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.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좀 충실히 하자면 근심이 아니라 고통이죠. 이제는 나로 하여금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. 이런 기도문을 또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목적에 의해서 이 야베스를 이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다들 추측 또 공감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기록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. 족보 이 다음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.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수천 권, 수천만 권이 팔렸죠.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.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네 가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화되고 이거 주문처럼 되어졌던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. 기도는 이 주문도 아니고, 기도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이렇게 쟁취하고 이게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.
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분의 섭리와 그 뜻을 존중하고,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문으로 마치는 게 중요하지, 야베스라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네 가지를 준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이 네 가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억측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신 분도 이미 하나님이시고,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시적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.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유독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.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기록 목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유독 좀 설명을 장황하게 좀 해놓고 있습니다. 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이게 자세히 좀 보면요, 이 창세기의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다말의 디나죠, 디나, 자기 누이의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. 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, 시므온이라고 이 사람이 열이 받아서 한마디로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. 하나님께 이제 징벌 심판을 받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뭐 아무튼 심판을 받아서 인구수가 확 줍니다. 출애굽이 원래는 59,300명이었는데요. 이 세겜 살육 이후로 이 시므온 족속의 인구수가 22,000명으로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줄죠.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 족속을 굳이 이 함의 땅도 정복하고 아말렉 땅도 정복하잖아요.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 38절 말미에 함의 자손 아말렉 자손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매우 번성했다, 이런 말을 하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역대기에 이제 기록 목적이 맞는 거죠.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 족속이 59,300명에서 22,000명으로 그렇게 확 줄었는데,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매우 번성하고 함의 자손 땅까지 차지하고 아말렉 자손에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거주했다.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읽는 독자들, 또 이스라엘의 포로기 귀환했던 그런 후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시므온 지파처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.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,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,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, 또 어쩌면 숫자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므온 지파처럼 그런 절반 이상의 손해가 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뜻은 있어서 결국엔 번성케 하시고 이 시므온 지파처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런 번성의 하나님, 또 회복의 하나님,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